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중요한 답이 됩니다. 혹시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바꾸는 갱신의 귀중한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회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3주 동안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그 인생의 여정,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 이제 쭉 지켜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졌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었죠.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낸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 그 갈등들, 그 위기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끝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끝내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항상 예외 없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답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감추어서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서론이 아니라 본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세상의 끝을 아는 자, 그렇죠? 세상의 끝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들뜨지 않고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02년도 월드컵 막 흥분했던, 지금 그거 보고 흥분하거나 막 놀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때 당시에 그 8강이 정말 드라마틱했는데요. 지고 있다가 후반 44분에 골을 넣고 동점이 돼서 이 연장전에 갔다가 그야말로 이제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어서 완전히 대역전극을 했죠. 그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근데 지금은 전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끝을 알고 오늘을 바라보면 내게 와 있는 문제를 분별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자, 세상의 끝을 아는 자, 하나님의 결론을 아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 로마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바울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애물과 법의 장애물과 핍박의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주신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어려움 때문에 그거대로 꼭 우리 인생이 흘러갈 것처럼 사실은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변함없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상황과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는 여정을 보면 3주째 우리가 바울에 가는 여정을 보고 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핍박, 그리고 쫓김, 그리고 계속 심판대 앞에 서고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제 오늘은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망할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없어질 수 없어. 그렇죠?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도 뭐 배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진짜 이 물이 무섭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제 몇 년 전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갈 때였습니다. 이제 울릉도에 갔다가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를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독도를 가는데, 이야, 이게 정말 비바람이 치는데 무섭더라고요. 배가 한 300석, 400석 되는 배인데 작은 배는 아닙니다. 근데 배가 출발할 때부터 계속 30분, 40분 내내 비바람이 쳐요. 그래갖고요, 배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배 타고 나서 한 5분도 안 돼서 앞에 딱 손잡이를 잡고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멀미했습니다. 계속 토하고 멀미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멀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배가 출렁거리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 멀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 해수면이 있잖아요. 해수면이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잠깐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야, 이거 뒤집어지겠구나. 뒤집어지는 게 한순간이구나 이게. 야, 이게 물이 되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더니 한 3, 40분을 달려서 결국에는 이 선원이 이렇게 그 배 선원이 비를 홀딱 맞고 갑자기 광고를 하더라고요. 비바람이 너무 쳐서 오늘은 독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배를 꺾어서 다시 한 3, 40분을 그렇게 출렁거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내 계속 출렁거리면서 고생을 했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야, 이게 물이, 바다가 무섭구나. 불도 무서운데 야, 이 물이 진짜 무섭구나 느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요, 복음을 가졌지만 두려워할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유력으로 광풍 속에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최고로 기회로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죄수선을 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닌데, 바울은 죄수가 아닙니다. 누명 쓴 죄수죠. 누명 쓴 죄수. 죄수가 아닌데 죄수선을 타고 지금 로마로 압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거꾸로 가는 세상 속에 이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죄수도 아닌데 죄수가 된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이제 누명 쓰고 가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장 10절에는 배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미리 전도자 바울이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계획대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곧 그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다가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인생길을 가게 되면 사실은 어느 날 다가온 그 문제, 그 어려움들, 그 풍랑들을 사실은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대로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얼마 못 가서 광풍이 몰아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근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고통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 아무 희망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들을 살리시는데요. 그 시작이 뭐였냐? 바울의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사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풍랑에 휘몰아치는 그 배 밑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됐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는 광풍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거의 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상황을, 내 생각을 더 믿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수입니다. 그렇죠? 안 물어봐요. 묻기만 해도 되는데,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 떠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걸 알고 계신데 안 떠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되게 입이 아프지 않으시겠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건 완전히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고, 이미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닙니다. 배 떠날 때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276명,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은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276명의 사람들을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요,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믿었던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풍랑대로가 아니고 유라굴로 광풍대로가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요,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표현이 출애굽 당시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미리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앞에 막혀 있을 때도,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서도, 많은 전쟁 앞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결국에 그 뒤에는 똑같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믿었더라. 그대로 믿고 따라갔더라. 똑같이 거기에 이유 달거나 토 달거나 핑계 대지 않고 그대로 믿고 갔던.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 풍랑과 그 광풍대로가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주신 언약을 전달하고 결국에는 다시 안전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8장 16절을 보면 드디어 바울이 276명과 함께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28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배에 타 있는 276명과 함께하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직 죄인이니까 딱 군인을 붙여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로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잘 말씀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언제 멈춰지고 잠잠하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선포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선포된 그 이후부터 안전을 찾기 시작하고 이것이 회복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 우리가 갈등하고 있었던 부분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오랫동안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특별히 생각지도 못했던 유라굴로 광풍 같은 어려움들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인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늘의 천군 전사를 파송하셔서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말씀을 주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 유라굴로 광풍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 사람들은 항상 기준이 나 있습니다. 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 배를 띄우기 괜찮고, 내가 보기에 항해하기 괜찮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됐을 때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 땅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건 당연하고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이게요, 성경 전체에 똑같이 흐르는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가는데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 한켠에는 늘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불신앙이 뭐냐면 후대에 대한, 자녀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후대, 자녀, 우리나라 사람도 후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이 대를 이을 후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5세에 떠나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나는 안 돼. 75세.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아요. 그렇죠? 75세인데. 사라도 많은 나이였고 아브라함도 75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대를 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대를 이어야겠다,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너의 몸을 통해, 너를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험, 이 롯 계속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우죠. 싸움이 붙어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떠날 때가 됐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롯 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롯은 선택해 갑니다. 나중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죠. 그리고 척박한 땅 헤브론 산지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전에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나서 바울의 관점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 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실 그 땅,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급한 문제가 데르리엘 자손인데 그거는 당연히 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차지할 땅,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그 말은 자손을 당연히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손은 당연히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은 계속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땅, 그리스도가 나실 그 땅.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그 관점은 계속 로마, 세계복음을 주시기로 가게 하신 그 땅, 그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어디에 당장 갈급하죠? 죽고 사는 문제. 당장 죽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때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세계복음을 한 그 계획,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유로가로 광풍 같은 어려움 갑자기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오랫동안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문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너머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당연히 응답 주시고 그 너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변함없이 계속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있으니까 증언해야 되리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 바울이 회심하는 그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그때부터 하나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바울이 깨닫기를 나중에 깨달았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바울을 통해 바울이 회심하는 그때부터 아나니아에게 얘기했거든요. 왜 이 핍박자 바울을 택했냐?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그거대로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그때는 몰랐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 로마, 이걸 분명하게 확신하고 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지금 고민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광풍이 있습니다. 있는데 더 이상 그 너머에 답을 가진 바울과 276명에게는 더 이상 광풍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의 사건, 이 광풍의 사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이 문제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인생 최고의 세계 정복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광풍 속에 전혀 바울의 말을 믿지 않던 276명을 살리고요. 그리고요, 이제 로마 땅에 가서도 사도행전 28장 17절 보면은 변함없이 바울의 규례대로, 바울이 항상 그 전도 운동을 할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 먼저 회당에 들어갔냐? 그곳에 와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과 유대인 자녀들에게 항상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한국 땅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1.5세 2세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도 변함없이 유대인을 가장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갑자기 만나도, 오래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중요한 뜻과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있는 그 자리, 광풍을 만난 그 자리, 어려움 당한 그 자리 피하지 말고 그곳에서 홀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배, 흔한 단어 같잖아요. 우리의 가족과 후대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장 바르게, 가장 빨리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빨리, 가장 바르게. 그것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예배드릴 때가 아니고요, 그것과 관계되는 내가 예배드릴 때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입니다. 276명이 기도할 때가 아니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바울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도 괜찮고 두려움이 있는 사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요, 많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기도는 많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많은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사람도 이제 중요한 사람일수록 경청을 잘하죠. 경청. 듣는 걸 잘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하고 싶은 말만, 내 힘든 것만 다 얘기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때가 진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한참 내 얘기 할 말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딱 말씀 주시려고 하면 그때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지고 온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보따리를 딱 풀어놓고 기도해 놓고 해결받고 가야 되는데 그 짐을 다시 주섬주섬 보따리에 싸갖고 다시 짊어지고 세상에 가십니다. 그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만 안 듣고 다시 짐을 싸고 하고 가세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언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광풍을 만난 그 자리, 그 현장이 설레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내 삶이 설레일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5분 하면 되겠습니까? 50분 하면 되겠습니까? 5시간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그 주신 답으로 설레일 때까지 그러시면 됩니다. 저는 설레임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소풍 가기 전날이 떠오릅니다. 소풍 가기 전날. 그렇죠? 항상 어렸을 때 대단한 장소를 간 것도 아닌데 항상 소풍 가기 전날은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현장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그만한 공원. 제가 주로 많이 갔던 소풍지가 주로 그 동국대학교 옆에 장충타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몇 번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어디 가냐? 남해 무덤에 많이 갔습니다. 왜 이렇게 소풍을 무덤에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무덤에 갔다는데 박물관을 안 가더라고요. 역사를 가르치려면 박물관을 가야 되는데 박물관은 안 가고 계속 무덤만 갔습니다.
특히 그 보니까 양재동에서 이 분당 오다 보면 중간에 헌인릉 있잖아요. 헌인릉도 제가 옛날에 소풍 갔던 데입니다.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 무덤은 항상 가서 무덤 가면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도 뛰기는 좋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도 왜 이렇게 무덤을 많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무덤을 항상 많이 가는데 그래도 전날만 되면 항상 설레었어요. 그때 당시에 1년에 몇 번 못 먹는 김밥을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딱 손수 싸서 이렇게 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사이다 한 병 넣어서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근데 그게요 소풍 가는 것보다 가기 전날이 훨씬 설레요. 그 마음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설레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주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참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주신 말씀 정리하고 주신 답과 말씀을 확정하고 그 속에 주신 기도 제목 확정하고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주신 기도 제목 응답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워할 그 상황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예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혹은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한 상황을 우습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 왜냐? 그 현실 속에 사단에게 또 속을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지도 말라.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내게 와 있는 광풍을 만난 그 어려움과 문제와 일들이 그 사건들이 진짜 참된 감사가 나오게 돼요. 진짜 감사. 립 서비스가 아니라 야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진짜 감사하다. 내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 있고 갈등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감사하게 돼요. 정말 감사하다.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답이구나. 진짜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계획,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로마, 그 땅을 향하여 분명하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